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끝절인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제일 마지막 절은 늘 하듯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라는 것 굉장히 많이 정의 내릴 수 있고 성경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며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가장 많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미 복 받으셨어요. 그렇죠? 월화 새벽 때 제가 뒤에 저 방송실에 있었거든요. 뭐 실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뚫려 있으니까 방송 칸에 있었는데 제가 여기 안 나오니까 어디 아픈가 보다 그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아픈 게 아니고요. 월요일 화요일은 앞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김건모 목사님이 월요일 화요일 새벽은 담당해서 설교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계획은 계속 밀고 나갈 작정입니다. 안 그러면 그러니까 이 김건모 목사님도 목사님이잖아요. 전기 기사도 아니고 이런 뭐 설비 기사도 아닌데 한 달 동안 매일 그거 하느라고 좀 고생도 많았고, 아니 말씀은 누구나 다 이렇게 전할 기회가 있어야 되고 또 그래야 말씀도 자꾸 나눠야 늡니다. 저도 그렇고 이 운동 선수도 아무리 잘하는 프로 선수라도 며칠 연습 안 하면 그 감이라는 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스킬은 있어요. 테크닉은 있는데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유지하려면 꾸준히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월화는 우리 김건모 목사님 말씀 전하고 그다음에 수, 목, 금은 제가 전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에 새벽이 없으니까 수목만 전하고 다음 주는 월화가 또 새벽이 없으니까 저만 전하게 됐는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 작전 변경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12장 제일 끝절입니다. 어제도 김건모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생명의 삶에 있는 본문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읽는 날인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생명의 삶이 어쨌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교회에서 검증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채택하고 있고 큐티책으로 한번 구입해 보셔서 새벽 말씀과 하루 내가 곱씹는 묵상의 말씀을 일치시키면 좋지 않겠습니까? 꼭 한번 구입해 보시길 바라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단체로 이제 구입하게 되면 20% 할인되기 때문에 더 싸요. 꼭 한번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계속 질문을 듣다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오늘부터 나오죠. 예수께서 아주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던지시면서 뭐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데, 다른 것보다 35절부터 37절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시아가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다 보면 그분은 어떤 분일까 고민하잖아요. 생각하게 되잖아요. 막연히 아무나 오시겠지 뭐 알아보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보려면 이런 분야함을 우리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가르쳤어요. 특별히 오늘 이제 35절부터 나오는 이 부류 서기관들은 바로 그 가르침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느닷없이 방문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 준비하고 배우고 익히면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바로 알아볼 것이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할 때 그분은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었죠. 그리고 그것은 뭐 이사야를 보더라도 시편을 보더라도 어디를 보더라도 특별히 사무엘 하 7장을 보더라도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이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아니고 말씀이 증명했던 거예요. 서기관들이 구약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말씀 전문가예요. 그들이 메시아가 오는데 다윗의 후손이므로 그분은 왕일 것이고, 다윗이 그 전체 삶을 성경이 뭐라고 정의 내리죠?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칼이 끊이지 않는 삶이었잖아요. 그 전쟁과 늘 맞닿아 있고 그다음에 전쟁에서 늘 승리를 하죠. 그만큼 왕 메시아로 오실 텐데 그분은 무찌르시는 분이다. 그분의 손에는 칼이 있을 거고 방패가 있을 거고 그분은 전사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게 1세기에 무엇보다 팽배했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분은 칼과 방패를 드신 적이 없죠. 그분은 그러니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분을 진정 이 영적으로 알아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이상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는 이럴 것이다. 눈을 감고도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서기관들이야말로 정작 메시아가 눈앞에 있을 때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들은 정작 몰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칼과 방패가 없거든요. 왕관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마지막엔 칼을 든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뭘 들었어요? 십자가를 들었습니다. 십자가와 메시아는 매칭이 될래야 연결될래야 연결이 될 수 없는 조합이에요. 결코 메시아는 십자가를 들고 죽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세기 여러 가지 문헌들 보면 철퇴를 든 메시아 이렇게 가르쳤고요. 그분이 오시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이를 몽땅 뽑아버릴 메시아, 이렇게 그런 폭력적인 힘을 가하는 메시아로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들도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가르쳤던 게 그분은 그래서 다윗의 자손 왕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 오늘 35절부터 37절까지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 그들의 혈연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메시아 상이 잘못됐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자손이 아니라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즉 사람을 뛰어넘는, 즉 그들의 상상 가르침을 뛰어넘는 분임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혈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죠.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을 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작 메시아를 못 알아본 것을 예수께서 꼬집는 겁니다. 큰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니 정작 본인도 그리스도께서 바로 옆에 계신데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어떤 전문가요? 구약 전문가예요. 그 당시는 구약이 전부입니다. 말씀 전문가예요.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몰라봤다는 것, 즉 사고가 닫혀 있고 내가 믿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옆에 계신데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놓쳤어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하나님을 몰라봤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지를 두지 않는 신앙, 여지를 두지 않는 성경 공부, 여지를 두지 않는 내 신념,
이것이 맞겠지. 예배는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런 거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 가장 중요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너무 쥐고 있고 여지를 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작 곁에 계셨을 때, 아니면 하나님이 정작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옆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인지 모를 수가 있음을 1세기 말씀 전문가들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신앙에는, 여러 가지 신념에는 반드시 여지가 필요합니다. 남겨둬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나요? 이 책 한 권으로 하나님을 이 안에 담을 수가 있나요? 이 한 권으로요, 하나님을요, 절대 못 담아요. 근데 마치 이것을 연구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인 양,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기 있는 양,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좀 알만한 것들, 우리가 좀 배우면 그나마 이만큼 깨달을 만한 것들을 적어놓은 게 이 성경이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이 책에 담을 수 있어요. 찬송 고백도 있잖아요. 그분의 것을 다듬으면 이 세상에 그분에 관한 책들을 둘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 압축되어 있는 거고, 그분의 극히 일부분이 이것에 담겨 있는 건데, 극히 일부분을 공부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나 하나님이 정말 중시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생각들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 서기관의 잘못이었는데 저는 볼 때는 요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실 거야. 예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셔. 하나님은 이런 성향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좋아하셔.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옵니다. 특정 장소를, 특정 민족을 사랑하실 때도 있었어요. 특정 개념을 좋아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예요. 그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그것이 100% 전부라고 할 때 서기관의 잘못은 비단 우리의 잘못일 수도, 우리의 오류일 수도, 우리의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그때 그 사람들 참 잘못된 사람들 그랬지라고 넘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어느 누구도 바로 서기관이 될 수 있음을, 그래서 반면교사로 서기관을 삼아야 되는 본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지를 두지 않으면, 여백을 두지 않으면, 충분히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도, 저도 충분히 서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몰라요. 말씀하신데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것을 보여줘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이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라는 35절부터 37절을 통해서 서기관이 어떤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38절부터 40절의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는 무찌르는 메시아, 승리하는 메시아, 철퇴를 든 메시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 뭐죠? 자기를 알리는 데 익숙하고, 그 다음에 특별 대우받는 것에 익숙하죠. 외식입니다. 외식은 두 가지예요. 복음서에서 말하는 외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병행 구절을 봐도 마찬가지고, 첫째는 자리 때문에 행할 수밖에 없는 외식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직분 때문에 행하는 외식인 거죠. 그래서 나를 일단 알리죠. 우리 본문에 우리 읽었죠. 긴 옷차림. 기도도 길어요. 긴 걸 좋아하네요. 눈에 탁 띄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그 알린 내가 누구인지에 합당한 행동을 하기 마련이죠. 자리가 사람을 바꾼다, 이건 긍정적으로 볼 때는 좋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자리가 사람을 바꾸는 것 자칫 잘못하면 외식으로 흘릴 수 있는 거죠. 내 자리 때문에 행하는 외식들. 옛날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미나도 많이 들으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막 울며 회개하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저를 비롯한 앞에 서는 사람들.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마치 말씀이 내게 감동을 준 것처럼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고요.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은데 우는 얼굴로 찬양을 인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말씀에 젖어들지 않았지만 마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죠. 자리 때문에 행하는 외식 있습니다. 반갑지 않은데 웃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가르쳐 드릴래요. 안 가르쳐 드릴래요. 자리가 해야 되니까 하게 되는 경우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얼마나 그랬을까요? 옷 긴 거 입어야 되죠. 기도 괜히 길게 하겠어요? 옷이 기니까. 서기관이니까. 볼 거잖아요. 앉아 딱 일어나면 좀 말씀 전문가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고 있는 저 사람이 왜 그분과의 대화가 짧지? 그럴 거잖아요. 그 자리가 뭔지 그것 때문에 길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리가 주는 외식입니다. 또 하나는 가르침과 행위가 다른 외식인 거죠. 그들이 인사받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죠. 높은 자리, 윗자리 선호한다고 그랬죠. 가르칠 때는 그렇게 안 가르쳤을걸요. 겸손 가르쳤을걸요. 온유한 마음 가르쳤을걸요.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달랐던 겁니다. 그 결과는 40절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판결을 받는데 중한 아주 무거운 판결을 받을 것이다. 외식의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서는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자리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 가르치는 건 많은데 그 가르치는 거에 따라 행동을 반드시 실천할 일들이 많은 사람, 중한 판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늘 유념해야 되는 게 앞에 선 사람입니다. 제가 특별히 그렇죠. 그래서 좀 덜 가르치려고요. 덜 가르쳐야 책임이 좀 경하니까, 중하지 않고. 그래서 새벽기도 올바로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가르치면 많이 행해야 되거든요. 교사는 늘 위험하다고 다른 소신에도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이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곁에 계신데도 몰라봤죠. 완벽하게 몰라봤죠. 그리고 그들의 삶도 무너졌습니다. 근데 무너졌는데 무너졌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줄 알고 인정하는 줄 압니다. 그렇게 양심마저 무뎌진 거죠. 그런데 41절부터 44절에 정반대의 인물,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 그것도 한 여인, 불쌍한 여인이 하나 등장하죠.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시고 있는데 등장한 게 여인이지, 그 여인이 헌금하는 것만 보신 게 아닙니다.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모습을 늘 즐겨보신다, 뭐 그런 것도 여기서 뭐 담아내기도 하는데 잘못된 건 아닙니다. 늘 헌신을 할 때, 내가 뭔가를 드릴 때, 무엇이든 드릴 때 가만히 유념해 보시는 분, 주님이시죠. 그분으로부터 가장 많이 넣었다는 칭찬을 과부가 듣습니다. 두 렙돈은요, 환산하면 밀가루 한 줌입니다. 저는 때로는 이렇게 의심을 하기도 해요.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이게 과연 이 여인이 하나님께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이었나, 아니면 이걸로 사봐야 밀가루 한 줌밖에 없는데 그냥 드리고 죽자였나, 잘 모르겠는 거예요. 두 렙돈이면, 어떤 분들은 이 두 렙돈이면 하루를 살 수 있는데 이 하루마저 내 모든 것을 드림으로써 하루마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밀가루 한 줌이라니까요. 저 같아도 밀가루 한 줌이면 어차피 죽을 거, 이거 한 줌 해봐야 한 끼 식사도 안 될 거 그냥 드리고 오늘 그냥 죽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어쨌든 그 여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려는 마음은 분명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고, 모든 것을 드린 것으로, 가장 많은 것을 드린 것으로 예수님이 평가해 주셨죠. 긍휼히 여겨 주신 겁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 긍휼을 가득 담은 평가를 여인에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분명히 칭찬받은 게 맞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신 게 분명해요. 아까웠지 않아서 두 렙돈이니까 한 줌이니까 에이 하고 드렸다기보다는 전부인데, 분명히 전부를 드렸으니까 중심을 보신 게 맞고 칭찬받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게 있어요. 왜 이 여인이 도대체 밀가루 한 줌밖에 살 수밖에 없는 돈 몇 푼 쥐고 있었을까요? 왜요? 우리 아까 40절 읽었죠? 서기관을 막 비난할 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리고 과부가 나온 거거든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전절과 연결이 돼 있어요. 서기관들은 남편을 잃은 미망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돈을 계산하고 이런저런 돈을 많이 착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돈 빼낼 데가 없어가지고 그 여인들의 돈을 빼낸 거예요. 왜 시리에 빠졌을 때 그 모든 것을 잃은 것만 같을 거잖아요. 배우자를 잃었을 때 그때 여인의 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옆에서 이거저거 계산해주고 이런 건 이게 필요하고 저렇게 필요하고 헌금이 이렇게 많이 있네. 뭐 갖고 있어서 뭐 하겠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힘든 사람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많은 미망인 미망인들이 그렇게 착취를 당했다고 합니다. 유산을 막 빼앗기기도 하고 그것을 노린 사람들에 의해서 다 빈털터리가 되기도 하고 그때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다고 하는 거죠. 횡령을 일삼았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그런 여인들의 돈을 다 갈취한 거죠. 이걸 가리켜 그들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산을 삼켰다, 극도로 가난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봐라, 이 여인이 지금 두렙돈밖에 손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 본문은 여인을 칭찬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마음의 중심을. 하지만 도대체 주변 이웃들이요, 특별히 서기관들이요, 뭐 했는가 말이죠. 이 여인이 두렙돈밖에 드릴 헌금이 없을 정도로 극도로 가난하고 그것을 드리고 어쩌면 이제는 나의 삶은 끝났다, 내 삶은 인생은 끝났다라고 마음을 먹을 정도로 벼랑에 몰릴 정도로 이 여인이 있는데 어찌 이 여인을 그대로 놔두었는가라는 간접적인 예수님의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서기관들에 대한 끊임없는 분노가 마지막 절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적어도. 그래서 사실 이 본문 전체는 예수님이 서기관을 향해서 들고 일어나신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질책하지 않고, 서기관은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말씀을 너무나 잘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는 것 같으니까. 그런 서기관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욕을 하죠. 욕을 화이스진저 막 맨날 매맞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는 서기관을 질책하고 뒤에서는 한 여인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전체를 보면 예수님 지금은 전체적으로 서기관을 뭐라고 하시고 계신 겁니다. 아주 크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념, 신앙, 신학도 잘못됐다. 메시아를 제대로 못 알아보다니, 제대로 가르치지 않다니, 신앙이 잘못되고 여지가 없고 믿음의 여지가 없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으니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편견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은 그대로 삶으로 이어져서 높은 것만 지향하는 외식에 가득 찬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극도로 가난하고, 이런 본문의 흐름이 본문에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의 눈에 든 한 여인, 꽃과 같은 여인이죠. 그 무거운 분위기, 중한 분위기 속에서 가난한 과부가 예수님의 눈에 띄었고 국릴 어린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아마도 칭찬만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두렙돈 내고, 뒤에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을 게 분명합니다. 굶어 죽는데요,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으셨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정리를 하면 내 신념을 늘 말씀에 비추어서 자꾸 정돈할 필요가 있고,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신앙 방식, 내가 아는 성경에 대한 지식, 그것이 지나친 편견으로 흘러가지 않게 나를 자꾸 정돈해야 합니다. 그리고도 여지를 두어야 돼요. 여지는 언제든 배울 수 있는 자세입니다. 언제든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입니다. 여지, 이거 있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다른 좋은 가르침인데도 파고들 틈조차 없으면 순식간에 서기관이 될 수가 있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서기관이 놓쳤던 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놓쳤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그 맨날 그 글로 책으로 가르쳤던 하나님이 생생하게 옆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놓쳤잖아요. 내 신념을 늘 가지런히 정돈하면서 여지를 늘 둘 때, 언제든 배울 자세를 취할 때, 아무거나 배우면 안 됩니다. 열심히 배워서 내 기준은 있고, 그러면서 언제든 정말 또 다른 진리를 내가 배워야만 할 때,
그 여지를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찾아오시고, 평소엔 내가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로부터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친구로부터도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니야,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야, 아니야, 기도를 통해서야, 아니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야, 나는 이 찬양을 불러야 은혜를 받아, 이게 쫙 짜여져 있으면 너무 통로를 내가 막아버려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손결과 주님의 숨결을 나의 편견 때문에 내가 스스로 차단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도 보듯이 삶에 관심이 많아요. 서기관들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가르침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삶에 관심이 많은 분이 우리 주님임을 의식할 필요가 있죠. 늘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혹시 위치 때문에, 신분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또 말은 많이 했는데, 가르치긴 많이 했는데, 고백도 많이 했는데 거기에 행위는, 실천은 잘 따라오고 있는가? 두 가지 외식, 나도 모르게 그것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삶의 모습에 주님은 관심이 많으므로 수시로 두 가지 외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둘러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셨듯이 긍휼을 실천하는 삶, 여인을 불쌍히 여겼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여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서기관과 그 이웃들을 간접적으로 꾸짖잖아요. 도움을 주는 것도 긍휼이지만 용서하는 것도 긍휼이고, 긍휼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긍휼 실천이죠. 그러면서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나의 헌신은 순전한지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걸 하나로 오므리면 뭘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과 내 생각과 신념과 또 삶을 가지런히 정돈하고 주를 향한 내 헌신의 순도를 자꾸 점검해야 할까요? 그 순도를 또 높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일관되게 흐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 머릿속과 삶을 보실 때 내 중심을 보시는 분, 즉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늘 유심히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읽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우리 모든 신앙 행위는요,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해야 합니다. 많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심을 보는 것, 방금 미망인을 칭찬했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많이가 아니라 가장 적었지만 그것을 가장 많다고 보시는 분,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신의 순도가 중요하구나, 양이 아니라 질이구나.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 그래서 내 믿음에, 내 신앙 행위에는 늘 여지를 두시고, 그 다음에 내가 두 가지 외식을 자칫 범한 건 아닌지 늘 스스로를 둘러보시고, 무엇보다 긍휼을 실천하며 내 마음속 중심에서 늘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말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간섭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싶도록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바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 더욱 넓어지게 하셔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다양한 말씀을 통해 다양한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보고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외식은 떠나가게 하시고, 외식은 2000년 전 서기관들의 것만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는 간 곳 없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서 늘 긍휼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칭찬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마음 깊은 것을 읽고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